아멘. 오늘 성경 인물 강의 다윗 시리즈 16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성전 짓는 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에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그 말에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또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제 몽발초등학교 앞에 성전을 짓고 있는데 다윗에게 주셨던 이 은혜와 복이 또 다윗이 드렸던 사랑과 믿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성전 짓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우리는 성전 짓는 자가 가졌던 사랑과 믿음과 은혜의 감격들이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전은 절대 돈으로 짓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을 표현해야만 지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전 짓는 게 중요합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성전은 특별한 곳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천지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 천지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다 하나님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내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칭호를 붙인 곳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특별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역대하 7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성전에서 하는 기도는요, 다른 곳에서 하는 기도와 다릅니다. 이게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고요, 회사 가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회사에서도 기도하고, 또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사업장에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너가 하는 기도 중에 단 한마디도 빼놓지 않겠다, 내가 듣고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장소가 딱 있는데 그게 성전입니다. 너가 성전에 사는 그 기도는 내가 듣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내가 그대로 응답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은 특별한 곳입니다. 많은 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지만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 사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관심 갖고 마음과 눈을 이곳에 두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들어주시는 기도, 이게 성전에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성전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성전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 그쪽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니까, 보통 문 닫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방에서 그냥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전 쪽을 향하여, 주님, 내가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러나 내가 성전에 가는 마음처럼 문을 열고 성전 쪽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그처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건져내어 주시고 나라에서 가장 높은 총리로 3대의 왕을 걸쳐서 충성하는 총리로 그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는요, 내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환관으로 끌려갔어요. 그는 포로된 자였어요. 그는 소년 시절에 10살 정도 됐을 때 그때 끌려갔어요. 그게 전혀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배경도 없고 환관 출신인, 내시 출신인 그 사람이 국무총리 중에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높은 총리로 임명되고, 더 놀라운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고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게 뭡니까? 성전 쪽만 바라보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이처럼 특별한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전에 나와 있어요. 이 성전에 나와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특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을 담고서 여기서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은 특별한 곳이에요. 우리가 집이 있어요.
집에 가서 쉬기도 하고 집에 가서 위로도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집 가족들을 통해서 마음의 소생함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전은 특별해요. 성경은 이와 같이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시편 147편 2절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상처를 싸매주시고 저희의 아픈 곳을 고쳐주시고, 아멘이십니까?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내 삶에 상처받은 것들을 하나님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별처럼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름대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는 터전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천지만물 다 있지만 특별히 내가 복을 준다. 복을 주어서 내가 너희에게 이곳에 오는 자마다 복되게 하겠다라고 칭호를 붙인 곳은 성전밖에 없어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한 성전을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요, 시편 20편 1절로 2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며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여러분, 성소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이곳에서 여러분들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게 될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환경을 고쳐주시고 삶을 바꿔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전은 특별한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언제나 성전에 있어요. 성소에 찾아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특별히 귀히 여겨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성경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체험되는 축복의 날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한 주간 내내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성전 지으면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성도들이 좋아요. 성도들이 거기서 기도하면 응답받고 위로받고 축복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하다가 광야로 나왔어요. 그들에게 제일 처음에 요청하신 게 성막 지어라. 성막 지어라. 왜 그랬습니까? 성막 짓고 났더니 그때부터 그 성막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성막이 가는 곳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성막이 가는 곳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 성전, 사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다시 감동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했어요.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성전에 사는 모든 기도 내가 듣고 응답하여 주게 될 것이고, 설사 너희가 범죄하여 쫓겨난다 할지라도 쫓겨난 곳에서 성전만 바라보고 기도해도 그 기도를 내가 들어주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갔다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성전 짓고 난 그날부터 너희에게 있어서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 전대자루에 구멍 뚫린 것처럼 술술 빠져나가는 모든 것들을 다 막아서 내가 너희를 부욕해 만들어 주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 주게 될 것이다.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지을 때 하나님은 이처럼 성전 짓는 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성전 모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성전 짓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하나님 성경에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에게도 내려 주시옵소서.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성전을 지을 때 돈으로 짓고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전이 뭐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에요. 만남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과 믿음을 갖고 고백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식었던 사랑, 없어졌던 믿음들이 다시 세워지고 불같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1절 2절, 사무엘하 7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자,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은 회막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막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짓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려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예요?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사방의 모든 대적을 다 파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그 고백이 나왔어요. 자, 다윗은요, 사울이 원래 왕이었던 것이 사울의 정권이 무너지면서 다윗의 정권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한 정권이 무너지고 다음 정권이 세워질 때 얼마나 반역이 많겠어요. 얼마나 도전이 많겠어요. 그 정통성을 의심하고 도전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 고려라는 나라가 무너지면서 세워졌어요. 얼마나 조선 초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정통성이 없다고 고려의 잔존 세력들이 도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똑같아요. 지금 다윗도 그런 상태였는데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적들이 다 사라졌어요. 평안하게 됐어요. 자, 이럴 때 다윗은 야, 내가 정치력이 좋구나, 내가 군사력이 좋구나, 백성들이 날 좋아하네, 나를 지지해주네 라고 생각하고, 야,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 앞에서 내가 좀 더 멋진 왕이 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윗의 특징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어요. 자기 노력, 시대가 좋아져서 자기의 군사력, 경제력, 자기의 정치력이 아니라 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가 복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은혜를 알 때부터 사람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 아니에요. 부모의 은혜를 알 때부터 그는 효자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부터 그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아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다윗은 지금요, 이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의 베푸신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왕의 노릇을 할 수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역을 하는 사람, 힘있게 인생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은혜를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능력 있게 사역합니까? 그는 은혜를 알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0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는 고백이 있으니까 그는 은혜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배은망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충성되고 멋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만 부어지면, 은혜만 깨달아지면 사람은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찬송을 지었던 존 뉴턴 목사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는 노예상 그 선박의 선주였어요. 선장이었어요. 걔 배를 몰고 가고서 노예를 잡아가고 그 노예를 파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는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뭐 불법적인 건 아니었지만 마음속이 별로 안 좋죠. 근데 그렇게 팔고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 뭐 특별히 포악하게 그렇게 노예들을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굉장히 고난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바뀌었어요. 나 같은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가서 교회 사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문지기로서 있는 것이 악인의 집에서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나는 더 행복합니다 하고 성전 안에 거해요. 그러다가 그 성전 안에 있으면서 신학 공부를 하고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그분과 존 뉴턴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설교할 때마다 고백한 것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나는 원래 노예상 선주고 선장이었는데 사람 팔아먹었던 피도 눈물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셨어요. 자기가 바뀌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었던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찬송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은혜만 임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길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강도가 끌려가는 걸 봤어요. 그 경찰들한테 잡혀가는 거죠. 그러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포악한 놈이 있느냐, 저렇게 포악한 강도, 야, 잘 잡혀간다.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 프란시스가 아니야, 저들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다. 깜짝 놀라서 제자들이 아이고, 무슨 저 강도, 흉악한 강도가 어떻게 이 귀한 선생님보다 어떻게 훌륭합니까? 당신은 성인입니다.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그 사람에게 베풀었다면 그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 충성할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만큼 된 것,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텐데, 난 항상 하나님께 죄송하다, 나 같은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다른 자에게 주셨다면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텐데. 우리 다 모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목사로, 여러분들은 성도로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또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을까.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거를 만약에 지금도 범죄하고 타락하고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면 그들이 바뀌어서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 나타났을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은요, 이 은혜를 알았어요. 양 몇 마리 치고 있던 자기 자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를 건져내서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모든 가정에서 만약에 다른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얼마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까. 나처럼 우둔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귀한 은혜를 양치는 자에게서 나를 건져내서 이처럼 왕으로 삼아주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주님 앞에 뭐 해야 되나요? 하는 은혜의 감격 앞에 주님 집을 짓고 싶어요. 주님 성전 짓고 싶어요.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성전 짓는 시작입니다. 성전 누가 짓습니까? 어떻게 해야 성전 짓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성전 짓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안다고,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축복이 무엇인지 내가 이제 알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났더니 이 고백만 듣고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는지. 야, 누가 성전 지으라 그랬니? 누가 집 지으라 그랬니? 제가 맨날 아버지한테 용돈 받잖아요. 지금 이 나이에도 잠실에 가면 아버지가 어떤 데는 10만 원, 어떤 데는 20만 원, 어떤 데는 30만 원. 아버지가 풀로 컨디션이 좋다 그러면 어떤 데는 100만 원도 이렇게 주시거든요. 저희 집사람 모르는 돈이에요. 제가 딱 뭉쳐놓고 있는 돈인데, 근데 결국은 다 뺏겨요. 뭐 하든지 다 뺏기는데, 근데 그렇게 때마다 주세요. 때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조그만한 선물 뭐 하나 가져가잖아요. 그것도 뭐 제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생긴 거 뭐 이런 거 딱 해갖고 갖다 주면 꼭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아유, 이거 가져와. 너 써. 너 써. 그래서 아니에요. 너 써. 아니, 쓰세요. 아유, 고맙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 사랑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성전 짓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러잖아요. 야, 내가 언제 성전 지으라 그랬니? 내 집 지으라 그랬니? 아니야, 너 마음만 있어도 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놀라운 은혜 세 가지가 있는데, 축복이 있는데 8절 9절, 사무엘하 7장 8절 9절. 사무엘하 7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제일 처음 해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그를, 양치는 자를, 목동을 들어서 왕을 삼아주셨어요. 왕 삼아주시고 난 다음에 다 대적을 하나님이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넉넉하게 평안을 줬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럴 때 자기를 잊어버리고 말아요.
이럴 때 영적인 관심 안 가져요. 저도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열심히 기도해요. 결혼하고 나면요 나 몰라라고 그냥 가버려요. 뭐 사업하게 해주세요, 뭐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직장 가게 해주세요, 뭐 열심히 기도해요. 뭐 그렇게만 하면 내가 주님께 충성해. 별 얘기 다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잖아요, 하나님이 길 열어주잖아요, 그럼 나 몰라라고 가버려요. 이것이 바쁘다 저것이 바쁘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신 그때 가장 첫 번째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떠올랐어요. 은혜 속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표현을 하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마다 제대로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은혜 베푸신 것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작은 표현 하나를 드리니까, 지금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에요, 성전 짓고 싶어요 라는 말 한마디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너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쫓아다니고 내가 너를 총깃해 줄 거야.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1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두 번째 뭡니까? 야 너가 내 집 져준다고? 아니야, 내가 너 집 져줄 거야. 내가 너의 집을 져줄 거야. 사람은요 다 집 짓는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자기의 인생의 집을 져요. 인생의 설계도를 갖고 자기의 꿈을 이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은혜를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야 알았니? 너가 은혜를 깨달았니? 야 깨달은 것만 해도 너무 고맙다 하고서 하나님이 또다시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그 다음에 뭘 주시죠?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야 너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여러분 성전 짓는다고 고백 한마디 했더니, 그 은혜를 알아서 고백 한마디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복들을 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주님 그 은혜 앞에 이렇게 성전 짓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의 성전을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어떤 걸 주십니까?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잠깐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붙잡고 사용하여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전이 지어지는 게 지금 어떻게 지어져요? 돈 갖고 지어지나요? 아니에요. 건축 설계에서 지어지나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지금 성전이 지어지는 게 제일 처음에 뭘로 지어지죠?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야,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구나. 양 몇 마리 치던 나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참 왕으로 세워주셨구나. 대적을 없애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이 성전 짓는 토대였어요. 성전은요 은혜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은요 그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성전 짓고 싶어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먼저 나와요. 그때 놀라운 것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또 그에게 놀라운 응답의 복을 주시는 거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널 존귀케 만들어줄 거야. 너 자녀들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너 소원을 내가 이루어주게 될 거야.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영원히 쓸 거야. 보십시오. 은혜 위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그 은혜 고백하는 것 위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너무 큰 거예요. 그 큰 사랑과 축복 앞에 다윗이 다시 어떻게 고백합니까? 2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자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자 뭐라 그러죠? 지금 은혜 위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그 위에 너무 큰 걸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 앞에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더 큰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내가 기도할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나의 배경입니다. 나의 능력자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자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배경입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은 참됩니다. 언제나 주님 말씀은 옳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내게 좋은 것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29절 보니까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보십시오.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았어요. 이게 은혜구나. 이게 주님 사랑이었구나. 이게 주님이 날 지켜주는 것 때문이구나. 이게 내 힘, 내 공로가 아니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 위에 하나님께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뭘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내가 성전 짓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만 듣고서도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널 존귀케 해줄게, 내가 널 높여줄게, 내가 너 자녀까지 책임져줄게, 내가 널 영원히 붙잡아줄게. 너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을 거예요. 내 평생 주님만을 믿을 거예요. 영원히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길 원해요. 영원히 주님 앞에 있길 원해요. 보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 주의 사랑 위에 사랑. 돈 한 푼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물질 하나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사람의 재능 하나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성전은 그 토대 위에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주님의 그 위에 사랑 위에 사랑, 사랑 위에 사랑, 이것이 만나는 급터전. 이게 바로 성전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질은 그럼 어디서 생기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성전 짓는데 돈 없이 짓나요? 아니죠.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있어야 되는 그 돈은요, 지금 내 돈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뭐예요? 8장 1절 8장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맥대 암마를 빼앗으니라. 자,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3절에 보니까 르홉의 아들 소바왕을 치고요, 또 6절에 보니까 다메섹을 치고요, 9절에 보니까 하마당 도위를 쳤어요. 그러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10절부터 12절까지 다윗이 과연 치고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10절부터 12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어떻게 하죠?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은혜를 고백해요. 하나님 그 위에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 사랑 앞에 감사해서 또다시 은혜를 고백해요. 하나님 그 위에 또다시 축복을 내려주세요. 그러고 마침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그가 가는 길 그대로, 하나님 주신 약속 그대로 실행하기 시작해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이기게 만들어 줄 것이다. 블레셋으로 가면 블레셋을 이기고, 모압을 가면 모압을 이기고, 암몬을 가면 암몬을 이기고, 사방팔방 가면서 다 이겨요. 다 이기는 곳마다 다윗은요, 은혜인 걸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걸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을 이기고 나서 다 전리품을 갖고 오면 그걸 갖고서 하나님의 성전 지어야지. 그걸 갖고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 그가 평생 전쟁하면서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만 600조입니다. 빌 게이츠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그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돈 전 재산 딱 합치면 37조입니다. 다윗은요, 양 몇 마리 쳤던 그를 하나님이 들어서 은혜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 위에 은혜, 사랑 위에 사랑, 만나는 그 터전에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 하나 가졌더니 그때부터 성전을 지으시는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전쟁에 다 이기게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주십니다. 600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자기 자식 솔로몬한테 6천억 원을 유산을 물려주고 평생을 어마어마한 부유한 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축복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왜 복받지 못하고 살까요?
이유는요, 은혜와 사랑의 터전에, 만남의 터전에 고백이 없어요. 그저 자기 삶에 바빠요. 그저 자기 집을 이루는 데 바빠요.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느닷없이 성전 지어라. 그럼 내 돈 뺏기는구나 생각하고 또 천정근거하고 힘들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고백하고, 그 사랑 앞에 주님이 다시 또 사랑 베푸시고, 그 사랑 앞에 또 다시 은혜 고백하고, 이 만나는 사랑의 커짐, 은혜의 커짐, 믿음의 커짐, 이것 앞에 주님이 마침내 그래,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성전 지을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해 줄게 하고서 나가게 했더니,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가는 곳마다 일이 잘 돼서 자기가 계획하고 세운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벌게 만들고, 그럴 때 그는 깨닫는 거죠. 이게 주님 은혜구나, 이게 성전 지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어마어마한 성전이 지어지더라는 거예요. 성전이 돈으로 지어집니까? 성전이 설계와 시공으로 지어집니까? 아니요. 성전은요, 은혜의 고백 위에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 위에 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 지으면서 주님 앞에 배워가는 게 뭡니까? 점점 더 크게 주님 은혜 깨닫고, 점점 더 크게 주님 사랑 깨닫고, 점점 더 크게 주님의 기적들을 간증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게 성전 짓는 자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전 짓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널 높여주겠다, 너 자식도 책임져 주겠다, 영원히 내가 널 붙잡아 주겠다, 이것도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진짜 큰 축복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은 그 위에 사랑을 또다시 부어주시고, 점점 커져가는 사랑, 안 지나서나 오직 하나님의 생각밖에 없는 사랑,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성전 짓는 자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성전 짓는 자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믿음이 점점 커가길 바라요. 은혜가 점점 커가길 바라요. 주님 향한 사랑이 점점 커가길 바라요. 주님 향한 고백이 점점 커져가길 바라요. 그 이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승승장구의 인생, 이것이 성전 짓는 자의 축복이에요. 주여, 우리 백성들에게 승승장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 그걸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서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지금 있는 처지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평생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만을 높이고, 다윗의 평생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내가 영원히 주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고백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성전 짓는 자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승승장구하고, 그때부터 승승장구하는 그 삶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거예요. 헌금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돈 계산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성전 지는 자의 진정한 축복.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물질의 종이 되지 않아요.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때부터 그는요, 최고의 관심이 영적 관심이 되는 거예요. 좋으나 나쁘나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는 고백을 갖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고백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와 사랑으로 지어진 그 성전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이 항상 있어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임재를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성전, 우리가 이 파주 땅에 이와 같은 성전이 지어져서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고, 그래서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상처받고 괴로운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기도하여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주의 자녀일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있는 이 자리가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첫걸음이에요. 내 자녀가 은혜구나, 내 남편이 은혜구나, 내 아내가 은혜구나, 우리 교회가 은혜구나, 내 사업장과 직장이 은혜구나. 나 같은 자를 건져내신 주님, 그 사랑, 그 은혜 너무 감사하다고, 주님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는 고백을 드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고 역사는 나타나요.
그때부터 다윗 같은 영성의 소유자,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다 우리 서 있는 이 자리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우리 지금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어요. 저는 이 성전이 지어질 때 성전의 건물만 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관심도, 주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도 점점 커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도 축복도 능력도 점점 커져서 그 정점에서 만나는 그런 멋진 성전이 지어지고 입당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65일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전, 그만큼 우리의 땀도 사랑도 눈물도 쏟아지고 그만큼 간증과 고백이 있는 성전. 우리가 성전 지을 때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주님 베푸신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주님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고마워,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받아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 사랑이 이겁니다 하고 드려지는 성전. 그 사랑과 고백과 은혜와 믿음 앞에 세워져 가는 성전,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이 시간 올려드리고 기도합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